자, 우리 목적 이권 양육 101 과정 제1장 우리의 구원 두 번째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이 타고난 욕망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오전 시간에도 잠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욕망이라고 얘기했죠. 어쩌면 이게 욕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과 욕심이 우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금 전에 찬양을 했죠. 뭘로 했습니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안으로 들어왔죠.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바이올린도 어디요? 술집에서 옛날에 연주하던 뭐 이렇게 뭐 악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보이십니까?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4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죠. 선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악이죠. 선과 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에 왜곡이 일어난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예요? 그 왜곡된 것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악하게 쓰이던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선하게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심지어는 살인자도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이 땅에서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변화되어져서 자신에게 있는 생명의 날 동안 교도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In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 안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막 몸부림쳐서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해보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죠?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자, 제가 예수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라고 그랬죠. 맞나요?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죠? 마음이죠. 마음의 변화와 무슨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날 도닦다가 깨달아서 갑자기 탁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불교 쪽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거죠. 해탈의 경지. 어느 날 보리수 뭐 나무인가요? 거기서 뭐 도닦다가 열반의 경지에 오르고 뭐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는 있어요? 나에게는 뭐는 있어요? 의지는 있을 수 있어요. 뭐는 있을 수 있어요? 결단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나에게 의지와 결단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와 결단으로 뭐 하는 거냐면 이 이후에 이거를 뭐 한다? 나를 뭐 한다? 이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끌 때마다 무슨 상황을 경험하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칩니다. 맞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했어요. 지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루틴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 봐도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죠?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는 이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고 변화돼야 돼. 이 결단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누가 이끄시는 거냐면요. 누가 이끌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기도해야 한다. 그걸 다시 만들죠?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누가 성령에 의해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나요? 예수님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되죠.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뭐 나와요? 예,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사역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전에 그분의 육신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을 가진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오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하늘에 소속된 분이죠. 맞습니까? 신분이 하늘에 소속된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그분은 피곤하시면 주무셨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풍랑이 막 이런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얼마나 살기 힘드셨든지 예, 고물에서 그 막 풍랑 치고 있는데 잠에 빠질 정도로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쉬실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드시기도 드셨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 땅에서. 저 하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했냐?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다.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배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살기로 여러분들이 뭐야? 여기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나는 무소불위한 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아이들이 공부하다 힘들면 이런 얘기예요. 수능 때 목사님 머리를 자기 머리랑 바꿔서 가고 싶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몸부림입니다. 제가 좀 합니다. 예, 좀 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의 막으시사. 자, 주여.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복음서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 압니까? 그분이 기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사역이 끝나면 물러나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자동차가 뭐예요? 전기차 배터리가 이게 방전되려면 어떻게 해요? 꽂아서 이제 또 충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충전 방식은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다. 조 목사님 이상하게 가르치네. 이상하게 가르친 게 아니고 맞는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하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점점점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구해야죠. 구해야죠.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 소속된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저한테 한번 왔다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방송이 끝나면 어딘지 네, 얘기할게요. 물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도 뭐 하냐면 그냥 성령 충만하면 구하면 막 그 충만하면 일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설교 테이프를 누가 소개시켜 줘가지고 90년대 그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들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에 2000년, 2010년 오면서 그들의 열매가 잘못된 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 드러난 게. 근데 그때의 설교에는요. 자기는 뭐 하냐면요. 성령 충만을 구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거는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못 살아냈다는 거죠. 근데 열매는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고 뭐 얘기하는 데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이게 뭔 개풀 뜯어 먹는 소리냐? 그래도 개풀 뜯어 먹는 소리라도 들으시고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주도권을 내가 아닌 누가 가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지시니까. 목사님 그래 삽니까? 그래 이렇게 편하게 산다 입니까? 근심과 걱정은 제가 하긴 하지만 모든 결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한테. 그래서 저도 급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내려오는 게고 급하면 뭐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게고 급하면 자다 일어났다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요. 잠에서 깨면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전과 관련된 것을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요 며칠 전에 기도했다가 상원이하고 현준하고 탁 내려왔는데 여기 앉자마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까 이제 챙기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양쪽 어깨에 제가 짐을 확 이제 실어주려고요. 사업을 저기만 하시더라고. 우리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다 번창하세요. 사업 잘 돼야 돼. 그래서 뭐 땅이라도 어디 사지. 그래서 뭐 천막을 짓든 뭐 컨테이너를 올리든 뭐 해야지. 배 아프세요? 그럼 사업하세요. 그럼 제가 잘 되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둥이 한 몇 개쯤 있으면 이쪽 기둥은 누가 세우고 이쪽 기둥은 누가 세우고. 또 이것만 보면 이단인 줄 알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왜곡됐죠. 그럼 욕망과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도 원래는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에 대한,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죠? 욕망이죠, 욕망.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데로 투영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는 겁니다.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에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한 남자에 두 여자가 있는 거는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불륜. 맞아요. 욕심, 욕망, 그죠? 정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1대1의 관계에서 1대 다가 되는 순간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 능히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돌아보면은 제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왜 그대로 일어나셨으면 저는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겁니다. 네? 네. 아무튼 이밖에 없네. 하영이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압니다. 저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사는 집이 아버지 집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딴 데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눈을 이렇게 하시는데 병점면 아니에요. 엄마 명의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엄마 명의로 돼 있어. 그러면 엄마한테로 가는 걸로 하자. 나 아버지 명의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 집을 내 명의로 주세요. 갑자기. 그러면 김정희 권사님이 그래 뭐 이제 니도 곧 20살이 되니까 야 니도 나이 많이 묻다 이제. 자, 곧 20살이 되니까 어떻게 뭐 니도 뭐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래 니가 해라. 죽어들기만 좋아하죠.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른들이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무리 구해도 안 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 이제 나와가지고 김정희 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딸이 와가지고 내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아이가 기특하든지 그래서 제가 제 명의를 하영이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와 잘했어요. 우와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했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관계도 안 해요. 안 줘요. 맞죠? 안 줍니다. 당연합니다.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뭐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 이렇게만 고정관념 딱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안 주셔서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아니면 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면 주는 겁니다. 그죠? 엄마 하영이가 이제 뭐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체력이 딸려. 그래갖고 모약 한 제 좀 지어줘. 이렇게 하면은 야, 운동은 내보다 더 열심히 해서 뭐 허벅지 누구보다 튼튼한데 약 안 먹어도 내가 일하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힘이 딸려? 그럼 내가 해줄게. 알아보고 해줄게. 목사님 친구분이 한의사니까 그거 하면 뭐 좋은 게 있다 하더라.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얼마든지 해준단 말이에요. 니는 튼튼해서 약을 안 먹어도 되구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기 괜찮습니다. 오늘 강석행 집사님 미리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눈이 싹 감고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해서 미리 밑밥을 다 까놔놨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상처를 우리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쌈장 그래. 쌈장 누구 작품이에요? 그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쌈장 누구 작품이에요? 오 진짜 와 박수 한번 줘야 돼. 박수 한번. 야 박수 한번. 진짜 쌈장. 쌈장 진짜 오늘 와 깜짝 놀랐어 내가 진짜. 근데 쌈장이 빨리 다 떨어져가고 내가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요? 상추는 남았죠. 그 상추는 남잖아. 쌈장이 있었으면 더 있었으면 상추 그걸 제가 다 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오늘 여러분 저기 미역국에 굴 들어간 거 잘 못 드셔보시잖아요. 미역국에는 항상 저 소고기만 넣는 줄 아시잖아요. 다 제 덕택입니다. 제가 소고기 미역국을 안 먹어서 맛있었습니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그 불고기가 권사님 작품이에요? 평상시 맛하고 다르던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내가 늘 먹던 김정희 권사님 작품이 아닌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했어요 했더니 김정희 권사가 했을 때 와 아닌데 원래 이 작품이 아닌데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다르겠죠. 그래 이게 내가 안다니까. 내 김정희 권사님 밥을 많이 얻어먹어봐서 알거든요. 근데 이 맛이 아니거든. 내가 뭔가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깜짝 놀랐어. 이전에 했던 밥이 맛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또 그러면 또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뭐 내가 했던 밥이 맛이 없었단 말인가 이게.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져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튼
뭐 얘기하다 그랬노, 화영아? 아, 상추, 예, 예, 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너무 다들 맛있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밥 먹다가. 예. 어. 근데 저기 뭐요? 우리가 하물며 사람인데도 자식들 뭔가 구할 때 주는 것은 줄만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니까 아, 목사님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면서요. 그게 아니죠. 그 무엇이든지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시면 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란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에게 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런데 몇 번 간구해요? 3번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그러니까 내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한테 넘친다. 야 그것까지 없애달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한 번만에 물러간 게 아니고 몇 번까지 했다고요? 3번까지 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신 거예요. 왜요?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뭐 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 예수님만 겸손하신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분 중에 겸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아시고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뭐 간질이다 얘기하고 안질이다 얘기하고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간질이든 안질이든. 어쨌든 그에게 어떤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허락하셨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불편한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준 것이고 그 겸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 겸손하면 맨날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겸손 뭐냐? 뭘까요? 잠언서 22장 겸손 22장 4절 보입니까?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상을 줘요. 리워드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제 영생 끝난 거죠. 맞잖아요. 건강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명예, 이거 영광이 명예 아닌가? 명예도 얻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나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저 말씀 하나라도 딱 꽂혀서 잡고 있으면 맞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제 영생이다. 제 영생이다. 이거 남들 보면 되게 웃긴데. 이거 보면 제 동생네는 처음 이제 설교를 딱 주일 예배를 방송을 딱 듣는데 갑자기 설교하면서 칠판 막 적었는데 갑자기 진이가 등장해서 막 지우니까 빵 터졌대요. 뭐지? 보통 생각하던 그 교회 모습과 달라서 이렇게. 예. 그래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우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말씀들이 있으면 저 말씀 하나에 좀 눈이 띄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다, 이거? 보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죠. 이해되죠,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겸손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 겸손하시다. 겸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겸손을 어떻게 하면 배우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멍에는 결이 있어. 마리가 한 쌍이 된다. 결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다녀봐라 이 말이죠. 다녀봐라.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서 다닌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배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배우면 그냥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배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니까. 재영생. 이걸 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생 뭐라고요? 예, 재영생이다. 아, 맞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겸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겸손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가를 배우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이건 다른 겁니다. 맞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 착각하고 겸손해야지 하니까 그럼 저기 겸손을 배워야 했으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난 교만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김대진 목사는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인데. 그런데 목사들도 이 겸손을 몰라요. 자, 자신감이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아니 나는 배운 거를 그냥 자신 있게 했어. 그게 건방진 일이에요? 당신들이 쫄려서 못한 일을 내가 하니까 건방지대요. 그게 뭐예요? 치유 전문 학교 다닐 때 전 치유 사역 세미나 다니면서 제가 빤스만 입고 그 뭐 얘기했잖아요. 그죠? 식당 다니면서 아줌마들 막 아저씨들 이렇게 다 뭐 한번 앉아보세요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 해놓고 내가 치유 전문 학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 있는데 우린 열심히 했으니까 맞지요? 2018년에 내가 그거 빼고 막 열심히 했지요. 그 2019년에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했어요. 봐요. 그 치유 전문 학교 뭐 하는데 그 있는 영상 최종천 치유 뭐 목사님 치유 그 다음에 있는 그 카페에 있는 거 제가 몇 개월 동안 그거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네, 2개월인가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김정식 집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은 뭐 치유만 하는 줄 알고 그래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아닌 거 알죠? 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약간 살짝 미칠 때가 있는 게고 알겠어요. 지정신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스타일이 뭐야 하나 꽂히면 뭐 한번 해봐야 돼.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를 안 치는. 잘못하면 막 여기를 놔두고 막 갈 것 같아요. 저는 막 끝을 어디서 볼 거냐면 예수와 나무 심는 교회에서 끝을 볼 겁니다. 아니 그래 돼야지. 인생의 목적이 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딴 데서 뭐 할 것 같으면 은혜 말처럼 목사님 여기 왜 계세요? 맞지? 그 무슨 말인지 모르나? 알잖아. 네가 한 말이잖아. 와, 이 1년 만에 은혜가 외고를 다니다가 여기 왔는데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다가 왔는데 내가 수업을 이렇게 첫날 국어하는 걸 봤지. 그 다음에 수학하는 걸 봤지. 그래서 은혜가 한 말이에요. 목사님 여기 왜 계세요? 뭔 말이에요? 딴 데 가서 돈 열심히 그렇게 가르쳐서 벌고 있지. 왜 이 무식한 것들하고 같이 고생을 하고 있냐는 거지. 돈도 안 되는 것들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하고. 뒤에는 과장입니다. 근데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 가르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구지? 현준이 네가 내가 따라갔나? 그 클린 리든가? 그 가회 부탁할 때 네가 있었나? 맞죠? 가회를 저한테 부탁했어요. 애를 너 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아니 돈 벌 것 같으면 뭐 이렇게 가야 하고 저렇게 가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한 푼이라 아쉬운데 가회 가고 돈 한 푼 뭐 이렇게 보태 써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애들 올해 지금 대학 갈 애들 지금 따로 개인 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개인 지도를 하고 있어요. 봐서 알잖아요. 왜 합니까? 얘기했잖아요. 예수와 나무 심는 교회가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돈 버는 일을 하면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은혜가 했던 것 말처럼 여기 왜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뭐 최고의 강사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그냥 좀 돈 좀 벌어가고 이거보다 낫겠지, 그자? 밥 벌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실력은 되잖아, 그지? 와, 이게 이제 다르네. 니는 이제 개인 가게에서 뺀다, 니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봐라. 야, 이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안 되겠네. 그게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예?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직에서 최종천 목사님 처음 봤대요.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있는 카페 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다 보고 영상도 다 보고 거기 있는 진짜 이 카테고리별로 있는 거 외국의 치유 사역자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몇 번을 더 보고 해서 어떤 걸 얘기하면 그거 어디 있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할 정도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한 사람 처음 봤대요.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놀랐냐면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본 사람이 있을 때 근데 그걸 전부 다 본 건 아니고 필요한 거면 프린트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을 보고 야 대단하다 했는데 갑자기 김대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모든 영상을 다 봤다. 2개월 동안 아침에 눈 떠졌을 때 밤에 잠잘 때까지 계속 영상 붙들고 이 카페 글 붙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지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실습도 열심히 했죠. 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실습 교구제가 말이고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아니 다른 분들이 치유사역 세미나 갔다 온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훈련학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이론과 실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했거든요. 그 열심히 했으니까 자신감이 있죠. 아니 미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선행학습하고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들이 뭐 미적분 한다고 해서 쫄겠습니까? 뭐 잘하는 걸 가지고 뭐요? 뒤에 있는 지 잘한다고 잘난 척한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까? 노력해서 된 거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했더니 뭐라 하냐? 건방지다, 교만하다 이거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저한테요. 아니 교만하고 그거 한 거는 내가 당신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다든지 만약 그렇게 했었으면 그 자신감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를 따르라 했다든지 나한테 배우세요 했다면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모르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했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면서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건방지다 교만하다 하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아유 뭐 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겸손한 겁니까? 할 수 있는 걸 왜 못한다 그래?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건 겸손 아닙니다. 그건 멍청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 하면 그게 멍청한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거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주행이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 적당히 쓰면 되는데 너무 열심히 쓸다가 허리가 나간 거 아닙니까? 남들 하는 만큼 해요. 남들만 하는 만큼만. 성은 알겠나? 어디 갔노? 남들 하는 만큼 딱 이제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네가 그 정도 해? 그럼 나도 그 정도 하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군대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안 돼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에 휴가 2번 나온 적도 있어요. 보상 받아가지고. 그러니 예수님의 겸손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겸손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겸손해? 그럼 겸손을 하신 분이 뭐 성전에 들어가고 때려 얻고 이러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막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야 주님 그러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 하겠어요. 사탄아 내 돈을 몰라가 이러 하면 되니까 베드로 흥분하지 말고 지금 못 알아듣지 나중에 알아들을 때가 있으니까 좀 고마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해? 사탄아 이 말이죠. 사탄. 이건 뭐예요? 니 내하고 관계 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욕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화내실 때는 화내시죠. 책망하실 때는 책망하시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막 이렇게 있으면 뭘 하잖아요. 뭘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흥분할 수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래, 뭐 흥분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온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아픈다. 예수 안에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런 자세를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 이런 자세가 뭐였어요? 이런 자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 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겠죠. 아니, 내 인생은 그럼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면 난 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 사고 아닙니까? 이분법적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죠. 그러면 맞죠? 그러면 자,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나는 그러면 여기 주인이니까 그럼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인이시지만 나의 존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그럼 자녀면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죠. 호칭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종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을 인정하면 똑같이 이 자녀로서의 삶으로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잠언서 22장에 보신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이렇게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분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죠. 그 자녀니까 보상받는 거지. 종이 보상받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종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야 밥 차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잠깐만 씻고 지금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양반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은 뭐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뭐 하죠? 밥 다 차려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식사를 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설거지 다 하고 그다음에 자기 먹고 씻고 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죄는 우리에게 주인이 돼버리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종노를 하게 만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면 묶이는 겁니다.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순간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자세를 죄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만일 시작.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찾아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려는 이런 태도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무섭습니다. 우리가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네, 죄 아래 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의 신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죄 안에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이걸 뭐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이거밖에 없어요. 신분에 변화하기 위해서 종원 노비 문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당신을 찢으셨잖아요. 그 찢으심,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뭐 일제시대 때부터 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앞에도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면천이라는 게 있죠. 면천. 그 종에서, 그죠? 노비에서 이렇게 면하게 했다. 면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면천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동네 사람들은 보면은 야, 저 전마 어디 집에 종로도 하던 놈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분명히 문서상으로 더 이상 노비가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본인은 여전히 그 습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노예 해방 뭐 이렇게 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흑인들은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게 백인들을 보는 그걸로 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사는 삶은요, 쉽지가 않더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양반 쌍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 저놈 새끼 김찬판 댁에 그 개똥이네 뭐 둘째 아들 아이가 이러면서 뭐 얘기한 거야. 근데 뭐 쌍투를 잘라보고 막 신식 옷 입고 막 댕기고 저 쌍놈 자식들 뭐 이래 뭐 욕하는데 사실은 시대가 바뀌가지고 가가 더 똑똑한 아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 자리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히 이제 일제 강점 기에는 뭐 일본 뭐 앞잡이도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뭐 양반님네 하다가 뭐 몰락시킬 수 있는 거고 양반 동네에 뭐 독립운동 하면은 뭐 이제 완전 이건 밥이지 밥. 아니 앞잡이 하던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건 쉽게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요. 분명히 바뀌어졌지만 이렇게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이렇게 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그것을 누가 시켜야 되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쪽 동네에서 용어로는 양육이라 그래요. 아니 좋은 말로 하면 양육이잖아요. 그 양육이 성장시키는 거죠. 기른다는 거죠. 기른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지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시켜줘야 되죠. 그 성장시켜주는 걸 반드시 뭘로 되는 거야?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는 성장이 안 돼요. 근데 말씀했을 때 그것이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야, 그 사람은 성경을 한 300독 했다더라. 그 사람은 구절을 한 3,000구절 외운다더라. 그 사람 뭐 한다더라. 뭐 입만 열면 줄줄줄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할지를 못해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걸 못 해버리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 절름발이란 말이에요. 그건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살아낸다는 거죠. 맞습니까? 살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양육이에요. 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렇게 얘기해요. 양육. 됐나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죄라고 하는데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한 거죠. 죄에 대한 얘기. 다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뭐가 되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반대 상황이겠죠. 죄는 19절.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겠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겠죠. 그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따라 사는 거죠. 나를 따라. 맞나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욕심. 그럼 이 욕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다시 19절.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 그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저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21절.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이죠.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려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죠. 죄 아래서 어떻게 돼요? 종노를 하던 모습이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NIV 한번 찾아볼래요? NIV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왔으니까. 읽다 보니까 나와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키아 볼랍니까? 자, 여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뭐죠? 영이라 얘기했죠. 봐요. 올려볼게요. 자, in which you used to live 살았을 때에 when you follow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식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봐요. and 그리고 뭐예요?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공중이죠. 공중에 있는 왕국의 통치자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 하늘 위에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 했어요? The Spirit 맞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합니다. 곧 해갖고 지금 불순종하는 뭐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절부터 다시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상태에 있으면 뭐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 근데 그거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러면서 2절 그때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그때에 이 말이죠.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방식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무슨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야. 똑같으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돈 있는 사람 대우하고 없는 사람 안 하고 뭐 좀 유명하면 대우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 맞죠?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기 집사님 돈 많이 벌어도요 죄송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막 했다가 막 제가 막 높여서 와 우리 최기 집사님이 이번 달에 뭐 11조를 뭐한 100억 할까요? 뭐 하셨습니다. 와 없습니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잘 되라고 기도는 해주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일어나면 뭐 교회가 좀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좀 유명해지고요. 우리 교회가 뭐 좀 뜬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별 사람 다 옵니다. 나는 그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제가 어떤 교회 한번 얘기했죠. 어떤 교회에 한 달에 1억씩 11조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예? 그 분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오신 거야. 그 목사님 직접 얘기하셔서 그런 건데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성도가 될랍니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11조 1억이잖아. 지금 계산이 안 되시는 모양이 너무 커서 지금 아니면 너무 놀랬나. 한 사람이 1억씩 헌금을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 헌금 다 모아도 그렇게 안 되죠. 개척교회가. 우리보다 적은 교회. 그러면요. 와, 천군만마를 이렇게 사실 하나님 모신 것보다 더 좋잖아. 바로 달달이 캐시가 들어오니까. 아니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주인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도 그래요. 아니 그럼 목사도 그럼 돈 많이 주면 좋지 뭐 돈 적게 주면 좋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돈 있으면 훨씬 편하지. 돼지고기 물고 소고기 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식구들 가가지고 치킨 한 3마리 정하니까 요즘 역해지가 한 2마리 되는데 2마리 한 4만 원인데 뭐 돼지고기 물라 하면 돈이 좀 더 비싸지겠죠, 그죠? 근데 소고기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집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기 우리 김판석 집사님인데 저기 소고기 비싼데 해도 걱정 안 했어요. 그 4명 가도 양이 적으니까 맞잖아. 그 비싼 데 가도 내가 일부러 소개해 줬어. 경연이 막 프랑스 간다 했을 때 막 그 집 가락했어 내가. 진짜요. 좋더라. 그래서 막 근데 왜 걱정하냐? 이 집은 해봐도 뭐 치킨 한 마리 시켜도 남는 집이니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치킨 한 마리를 4인 가족 시켰는데 남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집에는 한때 이 컨디션 올 때 혼자 2마리 먹는 분도 계셨는데 혼자서 그죠? 그런데 우리 집 같은 우리 집이 막 그런데 박하면 소고기 그냥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저 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돼지고기 먹는 값보다 더 적게 나오니까요. 그 비싼 집에 가도. 못 갑니다. 김정희 집사님. 우리 못 갑니다. 예, 우리 못 갑니다. 차라리 우리가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저기 대부도에서 키워가지고 거기서 하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먹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런데 그래야 돼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욕 먹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뭐예요? 어이구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거예요. 자기 교회는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자기 한 달에 1억씩 11조를 하는데 헌금 100등 안에도 못 든대. 아,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지금 갑자기 너무 큰 걸 들어가고 지금 계산 안 돼요. 1억이 100명이면 100억 아니에요. 11조로 100억이 그냥 가뿐하게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교회 안 가도 별 타격이 없는 거야. 쉽게 하면 100등 안에 들어야 뭐 좀 뭐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뭐 대우가 되는가 봐. 느낌상. 아니 11조 1억을 내면 어느 교회든 우와 이렇게 할 뿐 아닙니까? 근데 대우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 교회 올랍니다 했는데 이거 자기 마음에 엄청 동하더래. 그랬더니 막 옆에 있는 정신이 멀쩡한 분이 그 당신 성도 아니요 이래가 아이고야 이러고 아쉽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가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받아들였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예, 저도 그게 아름다운 얘기인 걸 아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다 예배자인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섬기는 사람이죠. 밖에서 뭐지 교회는요 그냥 한 형제 한 자매예요. 끝.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까 얘기했죠.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악한 영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어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이렇게 얘기하잖아. air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the air 층이 있잖아요. 층. 공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왕국이 있는데 거기 왕국의 통치자 누구예요?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죄의 이 두목이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 알겠죠? 그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단순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뭐 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아멘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얘기하죠. 벌써 심판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킨다. 자, 적용시키는 부분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여기도 적었었는데 생각이죠. 생각이 뭐죠?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생각의 변화, 뭐의 변화? 마음의 변화, 뭐의 변화? 태도의 변화, 뭐의 변화? 자세의 변화. 맞습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맞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뭐 시험을 치러 갈 때도 자신감이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의 원천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자신감의 원천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분을 인정하고 믿고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죄는 세 번째 봅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친밀한 관계 파괴에 줄 딱 치세요. 친밀한 관계 파괴. 이게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줄 치시고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했는데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거기에 줄 치세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 뭐죠? 네, 인격적 교제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네, 인격적 교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는 나 되게. 이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네, 주종의 관계 아닙니다. 네, 그 관계가, 그죠? 인격적 교제는 결국 뭡니까? 관계다. 맞나요? 네, 관계다. 관계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틀어졌죠. 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는데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창세기에 나타나죠. 두려워한다. 관계가 틀어졌다. 그 다음에 관계가 틀어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됐나요? 자,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살리를 갈라놓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니라. 이게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이 아니고 현대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자, 8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거죠. 여러분 인격적 교제 이 관계가 뭘로 해서 틀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니까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관계 파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함은 경외가 아니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을 피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계속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6절 봐봐요. 6절 이렇게 얘기했죠. 6절. 자, 안색이 변하면 7절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8절에 어떻게 돼요? 아벨을 쳐 죽이네 이렇게 되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가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게 뭐죠? 두 번째 아까 그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죠. 맞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죠? 관계없는 삶을 산다.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게 된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그 부부에 있어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신의를 지키는 거죠. 맞죠? 하기로 한 거면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서로의 이 소통과 거기에 대한 것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해요. 자, 뭡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하죠.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니까 어떠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죠? 항상 악할 뿐이다. 왜요? 그것은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또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찾아야 될 말씀들이 좀 더 많습니다. 이거 오늘 다 못 보고 다음 주에 계속 할 거거든요. 말씀이 많습니다. 두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오늘 이제 마치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메어야 되죠. 그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특정하게 이것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 다음 다윗이 일어나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존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되죠. 벌써 여기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잘한 거고 3만 명을 모았다. 뭐 그것도 참 잘한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메워야 된다. 분명히 가르쳐줬죠. 메워야 된다. 가르쳐줬죠. 근데 뭐예요? 수레에 실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실수를 해요? 자기가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금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네, 그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진짜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하나님 정해놓으신 걸 바꿉니까? 사람이? 하나님 정했잖아요. 걔는 어떻게 해요? 메어서 가는 거예요. 메어서 가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맞죠? 광야 생활할 때도 다 맸죠? 40년 동안 메고 갔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사람들 맞죠? 매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세수레에 싣고. 뭐 3만 명이나 30만 명.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는 건 매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뭐죠? 내가 내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실 거다? 이건 내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제가 착각을 해서 잘 알아요. 제 아내 막 결혼기념일에 다 얘기하고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대로 다 정해서 서프라이즈 하다 진짜 서프라이즈 됐어요. 제가 뭐 그 앞에 얘기했죠. 뭐 포항 저쪽으로 있는 막 바다가 보이는 온천 막 그래서 그거 어딘지도 이 검색을 잘하는 이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그거만 딱 보고 그냥 뭐 가다 보면 있다 이래야 되겠고 뭐 어디 바다가 있겠지 하고 그냥 간 거야. 세상에 7시간 동안 차를 탔는데 울진 50km 앞을 두고 포항을 훨씬 지나고 울진 50km들 울진이 어딘지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야 지도 한번 보여주죠. 울진 포항에서 울진만 하더라도 어딘지 한번 보여줄래? 대한민국 지도 동해안 뭐 그 일본 고속도로예요 그게 7번 국도에 뭐 하여튼 어? 왜? 나도 생각해도 웃긴다. 자, 울진이죠 울진. 여기 울진 보입니까 울진? 여기 어디예요? 영덕입니다 영덕. 자 더 올려보세요. 포항은 어디 있노? 포항 밑에 여기 포항이에요. 여기서부터 부산에서부터 부산 여기서부터 쫙 올라왔어요. 쫙 올라왔어요. 막 국 타고 쫙 올라 포항 지날 때 막 좋았어요. 막 와씨 영덕 지나고 와씨 울진 50km 앞에 막 뭐 요즘 어디 있어요. 와 여기서 다시 돌았어요. 이렇게 여기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뭐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게요? 경주로 갔어요. 경주. 포항 밑에 경주. 예, 경주. 더 내려와. 포항 지나 경주로 갔어요. 경주에 그때 뭐 3월 1일 했는데 그 2월 28일 아마 주일이고 3월 1일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와 주일 오후에 막 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갔는데 와 7시간. 와 그래서 그 12시 다 됐죠. 12시 다 돼가지고 갔는데 호텔 뭐 다 가득 찼지. 그랬더니 경주 관광호텔 잊을 수가 없어. 그 뭐지? 그 단체실이 있대. 단체실이 한 개 남았대. 나 단체실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딱 가는데 뭐 그거라도 주세요 하고 문을 딱 열는데 아무것도 없이 우와 운동장이 돼 단체실이 진짜. 이불을 딱 하나 까니까 이 큰 데다가 점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 예. 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추억은 남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좋은 데 갔더라 이러면 뭐 안 되겠죠. 뭐 똑같은 거예요. 잊지 말자 용정사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용정사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다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8절인가 한번 보세요. 8절. 자, 9절이네. 자, 다윗이 그날에 뭐 하죠? 여호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예요? 승승장구하게 해주셨잖아요. 막 다 잘 되게 했잖아요. 막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한 거지. 다윗이 율법에 밝은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율법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겸손 얘기했잖아요. 겸손 우리 생각해. 뭐 너무 잘 못해요. 뭐 그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일까? 그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럼 겸손의 주제로 만약에 또 얘기를 하더라도 배울 게 엄청 많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예수님 겸손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나는 겸손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겸손 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 그거 잘 못해요. 목사님 그거 잘 못해요. 목사가 뭐 못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시키는 사람입니까?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거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못해요. 그거는 겸손이고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고 보면요 잘했다 이렇게 했죠. 강권이 뭐다? 강권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강권이 축복이다. 제 얘기 아닙니다. 김포에 계신 그분 말씀입니다. 맨날 얘기하죠. 잘 왔제 좋제 잘 왔제 이게 그거예요. 저한테 저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내가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대도 안 하고 막 돈도 없고 해서 못 갑니다 했는데 이거
이게 그랬더니 제안이 가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이? 야, 이 대시 안 되겠네. 이러면서 막 그랬어.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김명호 선생 좋채 잘 왔제. 맨날 그 얘기해요. 좋채 잘 왔제. 강군이 축복이다. 맨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른 말씀이 맞아요.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하신 거고 실제로 그 경험이 많으신 그 어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서 이런 거 저런 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게 맞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먼저 목회를 하시고 했던 어른 말씀이 맞는 거였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음행한 현장에 있는 그 여인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알겠죠? 그걸 갖고 잠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일단 먼저 기도합니다.